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평해도 되나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모두 다 평안한 삶, 시온의 테러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 또한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백성에서 주님만을 모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의 삶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신광야로 나오게 되어서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되었을 때 슬슬 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들게 되고 광야라는 현실이 고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평과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지만 눈으로 보기에, 또한 삶으로 고백하기에 이러한 어려움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불평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과정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공사 중이죠. 아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만큼 이루었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이렇게 비교하며 나갈 때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한 50대 정도 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젊었을 때, 30대도 안 되었을 젊었을 때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하고 나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젊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고달프시면 그러실까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그분의 삶도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죠. 비록 50대지만 이제 막 50이 되신 분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가면 또 우리의 인생길이 이것이 과정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광야길에 들어선 겁니다. 2달 반 되었습니다. 60만 또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결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몇 주 만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말이 그런 거고, 실제로는 몇 개월, 한 1년 정도 가야지 가는 그러한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2달 반 이렇게 광야에 나온 겁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과 또 안락의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정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광야가 가나안 땅임을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불평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또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곳에서 우리를 죽게 했다면 그것이 나았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다 먹었느냐? 그렇지 못했죠. 고기 가마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족한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매일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순간, 잠깐의 좋았던 순간과 지금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의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정임을 인정했을 때, 또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성숙되이 양육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로서 우리의 상식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징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심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내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의 부르심을 들어주옵소서, 내가 간구할 곳이 있고 또한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고 그들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을 시작으로, 지금 2달 반 지난 이 사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는 광야의 삶,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하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평할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과정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또한 주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해설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왜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해 주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평, 부르짖음, 구원, 해설, 이 과정이 계속 출애굽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순간에만 불평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죠. 농부는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다. 물론 저수지에 물도 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대지만 궁극적으로는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고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한 번이라도 저어본 분이라면 이 비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근데 이 비는 모자람이 없죠. 그 비가 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 있는 정말 가뭄의 그러한 갈급함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비가 내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비같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만나는 정말 우리가 거두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족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 메추라기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떻게 이 땅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2달 반이 지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들이 광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축들을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양식을 많이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2달 반 동안 그들이 가져온 것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경험할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근데 먼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광야로 그냥 내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딱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불평부터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 속에 내려주실 텐데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만나를 피와 같이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만나를 줄 거다. 또 메추라기를 줄 거다. 너희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줄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과연 불평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과연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는 거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만나 외출하게 줄 텐데 너희들이 과연 불평하나 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보면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불평하죠. 왜? 물이 없다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도 간구하면 되는데. 또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 가데스 바냐에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많은 백성들은 다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저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나왔지만 어린 세대들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무슨 사람들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가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또 높은 상상이 내 앞에 가로막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드림온 교회에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고백했기 때문에 불평이 아닌 부르짖음으로 또한 감사로 그렇게 창립 예배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드림온 교회가 나가는 그 길 역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담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죠. 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한 두 오멜씩을 거두어서 그것을 잘 간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증표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선 농사를 지으면서 양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만나를 간직하듯이 그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고난 속에 또 질병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일, 또한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일들, 우리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의 어려움만을 부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만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만나를 간직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징표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평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불평이 아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정말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